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6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름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한세대학교 기독교 교육상담학과 교수님이신 최성훈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0년 교직원 채플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6절로 9장 1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선 허사가 또는 희망가로 알려진 곡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1850년 영국의 춤곡 민요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인 제레미아 잉걸스가 만들었던 찬송 모음곡에 수록된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개화기에 일본에도 전려가 되어서 미스미 스즈코라는 여자 중학교 선생님이 이 곡을 여기다가 이제 가사를 붙여서 또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데 1910년 1월 23일에 소풍을 가던 여중생들이 탄 배가 전복되면서 12명의 여중생이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때 이 스즈코 선생님이 이 여학생들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곡을 이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수였던 최규엽이라는 분이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을 또 가사로 또 이제 담아서 이렇게 희망가 또는 이제 허사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고 최저실 목사님도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접했죠.
위성범 목사님이 부흥 집회 때 종종 이제 애창하셨던 부르셨던 곡이 바로 이 희망가입니다. 이 희망가는 모두 다 힘들었던 굉장히 피폐했던 어떤 강점기의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한편으로는 어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희망을 또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렇게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복음 선거가 보급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사를 담아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의 복음 선거라도 개사해서 또 어려운 때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고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이제 시기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또 희망을 이렇게 추구하며 염원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저자죠.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도 역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특히 의인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악인은 번성하는 것 같고 또 의인은 고생만 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번성하다가 장래조차도 굉장히 화려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이제 신정론이죠. 신학적 용어로는 신정론을 논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 우리 한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신음하고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제 뭐 경기 부양 때문에 통화가 풀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주식시장도 이렇게 좀 이동성 장세로 인해서 이렇게 화랑이 되면서 있는 사람은 더욱더 돈을 벌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또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피해서 어떤 섬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섬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일터를 잃고 또 삶의 자리를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나라도 하루하루 성실히 하루하루 충실히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성실한 가정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꿈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허무가 또는 희망가를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평생 동안, 우리 오늘 이제 본문 8장 16절을 보면 평생 동안 이런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을 밝히는 지혜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모든 17절을 보시면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 그 앞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런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한 구절에서 능히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3번이나 거듭해서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 없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땅의 모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삶의 모습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생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근시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갇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만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편견으로 인해서 쉽게 꼬리표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붙여버립니다. Unfair라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에 이제 선정이 된 예일대 출신이고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제 JD 학위를 받은 애덤 벤퍼라더라는 이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15년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그해 이제 베스트셀러 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쓴 그 Unfair라는 책을 보면 판사와 검사뿐만 아니라 형사, 그러니까 수사진들, 그리고 이제 배심원으로, 미국은 이제 보통 배심원들이 많이 재판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배심원들인 일반 시민들조차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기가 십상이라는 그런 사실을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폭행을 당한 어떤 여성 피해자가 있을 때 그 여성 피해자가 어떤 일반적인 처녀나 유부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동정의 여론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 피해자가 이혼녀인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지난 2005년에 미국의 이제 남부지방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가 있을 때 미모리얼 하스피럴, 그러니까 미모리얼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분은 이제 재난이 왔을 때 대피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지침이죠. 그 지침을 달리해서 나중에 이것이 또 이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피 계획을 세울 때 끈질기게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일반 환자들과 존엄사를 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정지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나는 거부합니다. 연명 치료를 이제 거부하셨던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달리한 것이죠. 심폐소생술을 위급 상황에서 거부한 존엄사를 이제 추구했던 존엄사를 원했던 환자들은 가장 대피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대피 순위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편견으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되는 노인들은 대피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막 낳은 갓난아기들이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들에게 대해서 사회가 투자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또 대피 순위가 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더 이렇게 인간 사회에 기여를 못한다고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에 기여를 더 할 수 있을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더 오래 살면서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젊은이가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더 질서가 왜곡되고 어떤 사회 진화론 같은 그런 맥락에서 더 건강한 사람들, 더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이렇게 유한한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재단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방적인 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오픈 디이즘이라는 것인데 하나님도 인간의 일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시기를 선택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개방적 신론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밝혀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세대학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고 실력과 인품을 가진 분들이 학교에서 쓰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습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평생을 인간 세상에 대한 어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를 구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쓴 책이 바로 전도서죠. 전도서 1장 1절부터 그런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12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9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인간 세상의 일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나름대로 그 원인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함부로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 우리의 손길을 그리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오늘날의 일도 모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는지 현재를 바라보면서 과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시시콜콜 세세하게 다 따져보려는 그런 어떤 헛된 시도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한 세대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지난 인생을,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눈물 가운데 한탄했던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불확실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은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믿음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교직원 채플 마지막 예배, 우리가 허사가 또는 희망가 가사를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인데 390장 찬송으로 그 가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낮밤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된다면 2절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도 지키시고 예수께서 평안히 인도하시네. 3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러면 마지막 4절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런 믿음으로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세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코로나19로 얼룩졌던 어려운 한 해를 떠나보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허무함에 빠져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맞이하는 귀한 우리 한세 공동체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며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세 교직원들, 우리 한세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2020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2021년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세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